같이 기도드리심으로 그 이름절 둘째 주의 원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서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서 기다리시겠습니다. 찬송 27장입니다. 주님의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찬양 몸이로 찬양 몸이로 그 영광 몸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대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공수로 그의 엉덩이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평범히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내는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원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0장 하나님 내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를 승리해
자녀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원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란 중에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시려고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대망하는 대문절 절기에 아버지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저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분쟁과 탐심, 정욕과 잔혹함으로 언제나 들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왔던 교만과 정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였기에 저희 안에 평안이 자리할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허물로 죽은 등살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먼저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이제 모퉁이 돌이신 주님 안에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도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 저희를 살리신 구원 선고를 다시 들려주시고 나라고 명하시는 주 뜻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선 이 자리에서 참된 제자,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와 간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즉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주보 앞면에도 가사가 있습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이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우리를 떠나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달리라고 일어나라. 죄악의 잔잔한 영혼아 달리라고 내어라. 일어나버리라. 어둠은 물러나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신 날 알자네. 어둠 속에 잠깐 일어나라. 일어나버려라. 달리라고 일어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
나신 아기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달 전주, 그리고 야고보서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아갈 곳이 없는,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향이 없는. 오늘도 우리 교회 본교회 출신 장로님 얼마 전에 임직을 받으시고 또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떡을 보내오셨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고향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그것이 바로 그 감사한 마음을 떡과 음료수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길러주고 나를 이만큼 직분자를 세워주신 분, 고향교회에 많은 분들의 또 기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감사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행복한 모습이죠. 그 장로님 고향교회가 있다는 것. 저도 고향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 고향교회가 있는데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청년 시절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그 모습들은 다 이제 변화되었어요. 그 건물도 많이 바뀌었고 우두커니 거기 서 있어 보면 아버님이 그렇게 열정을 복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다는 거고 그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슴 안에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참 이렇게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 넘어 우리 영혼의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이 본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 본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세상의 취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세상에 하는 생각들,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쾌락을 도구 삼아 살아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지. 이러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영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낮으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재림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답답해도 우리 주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재물, 권력, 건강, 명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돌아서게 하다라는 말씀. 돌아서게 하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영원한 번영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들이 회복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야고보에서 계속 자주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지. 내 형제들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믿는 모든 무리들을, 먼저 믿는 모든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 표현에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지요.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돌아오게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헤매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죠.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들, 교우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들, 그들이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에서 떠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 영혼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모임이 있는데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갔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나가니까 편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꽤가 난 것이죠. 성도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가고 권면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중에도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한 성도 집사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비록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찬양하고 말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도라는 표현을 하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일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약수교회 처음으로 초임 교육교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1996년도, 1995년도에 교회에서 96년도, 그 당시에 한창 총동원 전도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목사님 그래서 몇천명, 5천명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총동원주의를 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계속 그 행사에 동참하다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제가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져가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자꾸 희미해져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만 모이면 되지. 몇천 명, 몇백 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오는지, 누가 안 오는지, 누구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이 자꾸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저 뒷문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이 자꾸 바뀌어지게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왔는가? 얼마나 많이 오지 않는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왔는가? 누가 오지 않았는가?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누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이것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게 뭔지 오늘 본 말씀에서 돌아오게 하라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열심히 식어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른 양 찾기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이 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 생활하는 그 동지들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불신 영혼들을 찾기 이전에 올해 마지막 달 예배 자리에서 볼 수 없는 그 성도들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식어진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그를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내버려두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날 길가에 어떤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모든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권면입니다. 주님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아서게 하면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처럼 육체의 질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질병에 대한 처방전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육체의 질병과 동일하게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알고 있는 대상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를 위한 그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버려두고 그냥 방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그 영혼을 품에 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사망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울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하얀 눈이죠.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새하얀 눈은 온 세상을 덮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덮어주는 특징이 있죠. 성막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하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근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리한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금좌라고 표현하지. 그 속죄소의 특징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속죄소의 특징은 그 덮개 위에, 그 덮개를 벗겨버리면은 추악한 우리 모든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새하얀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게 우리는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당연한 것 같은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신방가는데 중환경을 앓고 있는 성도 교우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그 눈으로 사인을 주면 컴퓨터 기계를 통하여서 그것이 활자화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방한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그 교우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침 삼킬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침 삼킬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저도 때로는 눈도 침침하고 발 뒤꿈치도 자꾸 이렇게 춥고 건조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불편합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 세밀한 섬세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탱할 수 없구나, 내가 세워질 수 없구나,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사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게 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주의 보혈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복은 어떻게 할 때 풍성해집니까? 누리고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맞이하여 방황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깊어갑니다.
마지막 한 달의 첫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서게 할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을 갖게 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리에 또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돌아오게 된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된다. 내가 만드신 그 꿈을 성취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양 1년바리가 있어요.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목자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리고 그 비유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 많은 뭉텅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냥 부피만 커지고 덩치만 커지는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골교회에 있어도 그 어떤 곳에 있어도 그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찾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네요. 화려한 행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나와 같이 동역했고 같이 섬겼던 그 사랑했던 그 동지, 믿음의 동지를, 그 잃은 양 그 한 사람을 찾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도와 성교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물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사람, 내 곁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했다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방황기에 영적인 교훈을, 그 혹독한 교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를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함께 신앙생활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할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올해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달이 우리 생의 마지막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상담 못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역이든지 남녀 성교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이든지 그 속에서 이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서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깨어기도 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교회는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과 결코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한가운데 계셔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 지향하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많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 가운데 한 법판에 우리가 아파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일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입은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시면 어머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머님을 기억하게 되죠. 부모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고 하죠.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하나님은 우리 인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영혼들이 어머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생각나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마다 공적 예배마다 우리 기도의 처소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영혼이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떡을 만들어야 됩니까? 음료수를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이라도 간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와인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찾아가서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마지막 달, 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달이 될 수도 있을 이 마지막 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서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서게 할 대상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가가 그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다시금 초청하고 돌아서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우리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찾지 못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예 무감각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양과 같은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해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우리 가족입니까? 형제입니까? 교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그를 찾으라 돌아서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 그 긍휼하심,
매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영혼을 찾는 목자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위함도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